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글은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들으시면서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부터 큰 병원을 하신 아버님 사업의 대부분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전국의 부흥사들 가운데 저희 집을 거쳐가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시면서 부르시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길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밥을 짓기 했었다는 이야기는 동네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자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조선 말기 대갓집에 풍모가 서린 위풍당당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자태는 제 인생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또 어머니 덕분에 성경을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꼭 외워야 용돈을 주셨거든요. 하하, 이렇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누굴까요? 사람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초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귿 이응입니다. 누굴까요? 도올입니다. 2019년 제가 교보문고에 갔었을 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주석해가지고 도올의 마가복음 이렇게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황당했고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궤변이 많았습니다. 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성경과 물리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성경과 많은 내용들을 탐독했다고 해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죠.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 정보에 능통하고요. 거의 전문가적 지식 수준까지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율동으로 배워왔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우리가 뭐 하죠? 보통 밥 먹기 전에 밥절 들어보셨나요? 해보셨죠 다? 한 명 틀리면 밥 안 주고 막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1등으로 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식사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내용들, 정보들,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도올과 우리가 다른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럼 필요한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충현의 성도님들 성경을 통독 중에 있으실 텐데 성경 읽으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시나요?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그 자체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그 자체의 행위보다도 그것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진 신명기는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이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시제 자체가 미래 시제를 많이 담고 있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고 부유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주변의 나라의 왕들, 육신의 왕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왕, 너희들의 대표로 세운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의 말씀은 그러니 백성의 대표로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는 왕의 권세가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그 왕의 권세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이 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어가 뭐죠? 그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무엇 해야 하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게 주어와 동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읽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주어죠,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누가 베끼게 되어 있죠? 왕이 베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요세푸스와 동일한 유대 학자인 필로가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스스로 원본으로부터 토라 두루마리를 복사하도록 지시받는 이유는 기록하는 행위가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명령이 왕이 그냥 복사해라, 필사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 같지는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을 한 사람으로 세웠을 때는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로 이해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을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왕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기간이 성경에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평생입니다. 평생. 저와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 왕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평생 읽으시라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기 옆에 두고. 지금 다 성경 앞에 있으시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성경책 2-3권씩 읽지 않으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왕에게 자기 옆에 두라라는 뜻은 물리적인 성경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입니다. 왕 마음으로부터의 말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옆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을 때인데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타나야 되는 현상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읽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피조물 나 자신의 위치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선 인간은 자기의 작고 초라함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이런 고백이 됩니다.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크심, 말씀을 읽을 때 그 크심 앞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일을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게 맡겨주셨으니 은혜로 알고, 어떻게 알고요? 은혜로 알고 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서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앞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나야 한다. 왕으로 세워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 인간 왕들을 볼 때 인간 왕으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족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마음의 곁에 두고 영혼의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워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요즘 출애굽기 계속 읽고 계실 텐데, 이제 오늘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네, 잘 읽고 계시네. 20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기 읽으실 텐데, 이제 신명기 10계명 나오고 이제 범 이야기 나오면 이제 점점 멈출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소그룹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면 불편하실 때가 있고,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17장인데 신명기 6장에서 서두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떻게 하여?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례를 준 것입니다. 항상 지금과 같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이 걸음처럼 이 가나안 땅의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던 이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 18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조려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경배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순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인간 자기 자신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전적인 무지한 상태를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방향성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떠한 방향성일까요?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자신의 연수를 보아도, 내 신앙의 연수를 보아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여지까지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청종하겠나이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경배하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철저히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의 이정표를 기다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읽을 때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는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그러했고, 성경 안에서도 말씀은 읽었지만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가지 못한 예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은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다가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 말씀을 듣자 역대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어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 말씀을 읽고 반응했습니다. 경외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의 여호야김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의 신하 여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36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훗이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경외하거나 순종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사도행전 스토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안에도 두 번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한 번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었던 이후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던졌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아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 많이 들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번역 성경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아셔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성경 읽을 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무엇으로 받아요?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으실 때 성령을 통한 조명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 경외하고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돌린 연주대가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양 2절 가사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인간 책 읽듯이, 인간이 기술한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모 인물처럼 될 것입니다. 그저 위인전기 중에 간디,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읽는 거죠. 이러한 성경 읽기는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면 용돈 줄게 하는 그런 책 읽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라면 성경 읽으면 게임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리 때문에 체면 읽기 성경 읽으신다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읽으신다면 그런 성경 읽기밖에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뜻모를 고난 속에 우리 성도님 계시면서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함 속에서 통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아니면 혹시 오늘 집 안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자택에서 격리 중에 말씀을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신명기 우리가 읽은 17장 20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7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에 이르면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고 더 탁월하거나 일반 백성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똑같구나, 나 그냥 이 사람 중에 대표로 세워진 사람이구나 라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넉넉히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그 허락하심,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명령을 떠나지 않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표현이 총 5번 등장하는데요. 이 5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아시죠? 사사시대가 왔고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총 5번 중에 맨 마지막 등장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며 왕처럼 왕의 마음에 곁에 두고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경외함을 통해 순종하기를 배우면 어디에 놓이든지 다른 주변의 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결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내 자손이 왕이 되겠네, 긴 시간 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얘기는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왕이 오래 통치할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백성이 제일 좋습니다. 누구를 경험하듯 경험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왜죠? 내 도구로 가장 순전하게 섬기고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는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4번 나타나시는데 그중 한 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 성경을 깨닫는 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일이 막혀서 사업이 안 돼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며 경외하기를 배울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즐겨 내 백성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년여간 가까운 시간을 온 충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매일 5장씩 읽는 성경을 통해 그 성경 읽기 직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충현교회 연말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각 교구와 부서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각 부서 안에, 교구 안에 용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들의 헌신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맨날 일꾼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성경 통독 잘하시면 일꾼이 자주 많이 모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주셨네요, 아까보다. 부모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결단들이 많을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고 교회와 사회가 연결돼서 우리 충현교회가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